다 찾으신 줄 알고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와 함께 신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브기라는 곳에 장소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곁에는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다윗은 블레셋의 오랜 숙적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의 가장 큰 위대한 거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윗이 그들이 존경하는 왕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는 사실이며 동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기억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들미는 일을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게 되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내용 관절로 들어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 부르거나 깔보거나 무시해서 부르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금 블레셋 사람들 대다수는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심기 불편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 질문에 아기스 왕은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고 감싸죠. 그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 그의 허물을 조금도 보지 못했다고 아기스 왕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을 두둔하는 그 말이 오히려 블레셋의 방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심기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내용 관찰 2번을 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합니까? 7절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건네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날이 밝게 되면 같이 함께 일행들과 그 길을 떠나라고 왕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3번 질문이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3번을 보시면 다윗은 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갑니까? 다윗이 만일 전쟁터에 참여했다면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들미는 안타까운 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간신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거는 참 아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인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다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그가 사랑했던 고향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죠. 블레셋, 그것도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기스 왕 옆에 그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적국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이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칼을 겨누는 상황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입장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스의 마음과 블레셋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윗이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뜻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왕으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다윗을 정하셨고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큰 영으로 감동하셔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헬의 칼이, 그리고 그가 주둔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안전하게 모든 상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그를 코너로 몰아세우셨습니다. 밀어넣으셨죠. 사울을 통해, 블레셋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의 인생의 코너로 하나님은 몰아세우셨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답답했고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매번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은 다윗을 늘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내 자신은 볼품없고 내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는 비전이 없음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무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열어주심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이스라엘 향해 칼을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배하신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는 블레셋 안에서도, 그것도 블레셋 왕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낭떠러지 끝에 겨우 그 낭떠러지에서 버티는 인생이 전부였죠. 그러나 그 낭떠러지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해낼 수 없고 계획조차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경험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하나 겪어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정을 비로소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다윗에게만 그러한 도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굴곡진 인생의 발걸음 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믿음의 인생의 길을 전진하십시오. 정말로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적용입니다. 내가 신태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가 고비이고 두려울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주저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아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겪어가게 됩니다. 혼자서 견디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고비이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인생이 더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더욱 좋은 인생이겠죠.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두려울 때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전에 해왔던 대로 늘 주님의 전에 나와 내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큐티하고 있을 때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한껏 기대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다 막히고 좌절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참 많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되어진다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막힘이 곧 실패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의기소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막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서 가지만 그 길의 끝은 절벽이 오고 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길로 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막힘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길을 갈 수 없어 더 결국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돌아가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복되는 길인 것을 우리 또한 깨닫습니다. 왜 내 길은 이렇게 막히는 걸까? 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탄식하기보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런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가려 하던 길을 돌아갔을 때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안 보였던 그 길의 끝을 우리는 환한 길로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막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고 나아가야 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발걸음,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상한 심령이 되어 나의 마음이 다시 밝고 깨끗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기도 제목,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걷게 하옵소서. 인생의 벼랑 끝에